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요즘에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와 사람의 결합해서 그래서 요즘에 UFO가 나온다, 외계인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얇게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노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8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얘기한 것이 계시록에 나온 말입니다. 천사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게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고 성경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 복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어요.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합병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주님과의 교제, 만남,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가장 큰 복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움직여요. 이런 신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놓쳐요? 말도 안 되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너무도 좋고 행복하고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도는 여러분 광야 같은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광야 딱 생각해 보면 쓸쓸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방이 독방이에요. 독방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혼자 있기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지만 사막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예전에 버스를 타고 사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사막만 달렸어요. 근데 그 사막에 지나가는데 정말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외로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다면 정말 외로움이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내 옆에 없다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외로운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에 마르되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자였어요. 광야, 고독하고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혼자뿐인 한적한 뜻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주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런 전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강요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강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강요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강요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했다면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또 어느 때는 임재를 못 느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임재가 막 느껴져요. 근데 어느 때는 아무런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그 강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강야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주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 하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독하지만 외로운 곳이지만 그곳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과의 1대1 만남의 장소는 여러분 골방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 골방은요 쓸쓸하고요 외롭고요 고독하고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골방 속에서 외롭지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람, 모세, 다윗, 엘리야, 호세야,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어요. 동행했다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요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둘이 만나서 여러분 대화를 해야 돼요. 둘이 만나야 친밀히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광야 속에서 그런 골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 골방은 어쩌면 너무도 고독한 곳일 수도 있고요 외로운 곳이에요. 그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친밀히 만날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거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자신이 하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1대1 관계,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마지막 때 가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올수록 깨어서 기도해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부터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홍수 이후부터 동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의 홍수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60억에서 70억이라는 75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 이 80억이라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억, 몇천만 명이 인구가 기구 누림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바로 인간의 탐욕, 탐심이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림이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있는데, 부자는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니까 바로 옆에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난 괜찮아, 이 사람이 어땠든 저든, 절대 믿음 사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살면요 형제들의 헐벗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해서 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주의가 돼요. 이기주의가 돼요. 자기 자신만을 살면요 부자가 나사로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살면 다른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데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제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남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면요 자기 자신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는지 아십니까? 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십시오.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자기 자신만 보여요. 이웃이 눈이 보여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웃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피를 흘리면 피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 번째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피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용서받지만 일부러 피를 흘리게 한 것은 피를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게서 잡아내려 죽일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여러분, 모르고 피를 흘린 것은 용서받지만 일부러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압. 사무엘 3장을 보면요, 요압이요,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것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졌어요. 근데 요압이 어떤 너무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마저도 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린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다시 약했어요. 군대 장관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야인은 악한 자에게서 그 악한 대로 갚을 질지로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요압이 너무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권력, 군사 권력.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해. 야인은,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레의 아들 아마시아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를 행하여 그의 백발의 평안이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리라. 다윗이 유언을 해요. 요압이 절대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요압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은 달라요. 권력이 너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요압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두려워서 열왕기상 2장 28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에 뿔을 잡으니,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단,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뿔을 잡았어요. 뿔. 잘 보시면 왜 뿔을 잡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뿔은 어떤 힘, 권세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야인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뿔이에요. 근데 요압은 뿔을 잡았어요. 왜?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번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잡으면 요압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번제단의 뿔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나오죠. 요압은 고의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뿔을 잡아도 아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그 피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10가지 때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려라.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난하든 부자이든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겐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보혈의 피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이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 좀 재밌을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냐면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총각이 딱 길을 가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처녀를 보게 됩니다. 밤낮으로 그 처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나 저 여자랑 저 처녀랑 결혼을 해서 일생을 같이 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총각이 결혼하려면 그 처녀 집에 가서 이 장인 될 사람에게 돈을 줘요. 말하자면 처녀를 사는 거예요. 그때 이 처녀 아버지가 이 돈을 딱 보고 만족감이 느끼면, 여러분 그래서 신랑의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 아버지가 이 가족들의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한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총각의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그 처녀 앞에 밀어놓아요. 근데 만약 그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난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뜻이고요, 처녀가 그걸 마시지 않으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마시면 결혼이고 마시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 총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처소가 마련되는 대로 곧 와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옆으로 가요. 그리고 총각은 아버지 집 옆에다 조그만한 신혼방을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였어요. 그래서 총각은 열심히 아버지 집 옆에다 신혼방을 다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 신혼방을 다 만들어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총각은 그 신부를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혼방을 다 만들어도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총각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령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뭐 까먹었다, 그러면 이 신랑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방을 다 만들어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신부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뭐든지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건요. 그동안 이 신부가 될 여인은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요, 어느 날이든지 밤에 신랑이 오면 바로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랑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돼요. 이스라엘 풍습은 밤에 혼인잔치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야기합니다.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친구들도 함께 가요. 또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 오시니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였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 한번 시켜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 보혈의 잔을 내가 먹어야, 내가 받아 마셔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 보혈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여러분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신방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신부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항상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어느 날이든지 밤에 신랑이 올지 낮에 신랑이 올지 모르지만 바로 있고 신랑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세마포옷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나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건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아들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웃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